지난주에 로마서의 강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당대 최고의 문화, 최고의 문명, 당대 최고의 강성국이었던 로마에도 로마서가 필요했는가?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이처럼 과학이 발달하고 평안하고 잘 사는 시대에도 로마서가 필요할까? 과연 종교가 필요하냐? 예수가 필요하냐?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그제나 이제나 비슷하죠. 바울은 그럼에도 로마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해 죽어가고 있다. 죄의 능력을 경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가 왕노릇하고 있었어. 멸망과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깨우칠 필요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죄보다 더 능력이 있는 것은 복음이다, 믿음이다, 십자가의 능력이다 라고 하는 것을 꼭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 죄를 씻을 수 있는 게,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준,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의로움이 된다고 하는 것, 그게 바로 이신칭이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알려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믿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 믿음으로써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 세 번째, 바울은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데 대해서 죄 중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돌감람나무인 우리가 접붙임을 받으면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얼마든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를 알릴 필요성을 가지고 로마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는 로마 교회에 자기를 소개했습니다. 자기의 근사한 것을 가지고 전혀 자기를 모르는 교회, 자기의 대단한 지위를 가지고 소개를 한 것이 아니고 바울로스 둘로스 예수 그리스도, 바울은 종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사람의 종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했습니다. 예수에게 스스로 묶인 사람, 매인 사람,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받은 사람, 복음이라고 하는 용도를 위해서 쓰여져야 될 사람이다. 이렇게 자기를 로마 교회에 소개를 했습니다. 로마 교회와 바울은 거의 인연이 없었습니다. 로마 교회는 바울이 전도에 설립한 교회도 아니고 바울이 디모데나 디도 같은 자기의 어떤 제자들을 보내서 목회를 하게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전혀 자기와는 인연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그럼 로마 교회가 어떻게 출발했느냐? 로마 교회는 어떻게 생겨났느냐? 라고 한 데 대해서 주석가들은 사도행전 2장 10절 오순절 날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은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자, 2장 10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부르기아와 밤불리아, 애국가 및 고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어디서부터 왔어요?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 즉 거기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이 오순절날 순례하러 예루살렘에 왔는데 거기에는 애굽 그리고 아프리카 구레네, 리비아 이런 곳에서 디아스폴라 유대인이 올 뿐 아니라 로마로부터도 왔다는 것이죠.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들. 로마의 디아스폴라로 살고 있던 유대인들 중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순례하러 오순절날 왔다가 성령을 받아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로마로 돌아가서 로마 교회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로마 교회를. 당시에 로마 인구가 한 100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100만 명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로마 교회는 그저 한 몇십 명 정도가 모여서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서 성령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런 아주 목회자도 없는 미약한 교회였습니다. 세계의 수도에 있었지만 로마 교회는 아주 미약했습니다. 이 로마서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다른 복음은 다 바울이 직접 관여를 했던 교회, 자기가 설립했거나 자기 제자를 보내어서 그 교회 상황에 맞는 서신을 써준 겁니다. 사람들이 와서 우리 교회 형편은 이렇고 이렇습니다 라고 하면은 그래, 네가 갈 때 내 편지를 가지고 가라. 그 교회에 일어난 문제를 대처하기 위한 서신, 맞춤형 답을 주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유대교로 회귀하고 있습니다. 다시 율법으로 회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갈라디아 교회 사람이 와서 얘기하니까 바울이 글을 썼어. 아니야.
라고 갈라디아에 써준 것. 그러니까 그 교회의 형평과 상황 보고를 듣고 거기에 맞는 맞춤형 형식의 답을 준 것이 바울의 12서신입니다. 그런데 지금 로마서는 전혀 달랐습니다. 바울의 13개 서신 중에 가장 긴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전혀 자기와 인연이 없고 뭐 때문에 썼느냐? 아주 그 계획적이며 조직적으로 구원론에 대해서 차근차근 가르칠 필요를 가지고 기록을 한 것입니다. 현재 교회에 어떤 일어난 문제를 대처하기 위해서 주는 답이 아니고 오고 오는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조직신학, 신론, 기독론, 교회론, 구원론 이런 것에 대해서 무엇이 죄악이며 무엇이 구원받으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지 하는 것을 아주 계획적으로 조직적으로 기록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성경보다도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의 진수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단 일례적으로 성령의 체험을 했던 로마 사람들에게 아무런 교육이 없고 교육자가 없었던 그들에게 바울은 이 서신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기를 원했습니다. 이게 로마서의 특징입니다. 아주 계획적으로 조직적으로 구원론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인사말이 끝나자마자 세 가지의 서두를 꺼냈습니다. 하나는 로마 교인들에게 내가 여러분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다는 소문이 저에게 들렸기 때문입니다. 로마 교인들이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실 앞에 바울이 감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나는 늘 기도할 때마다 로마 교회와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십니다. 늘 중보하며 당신들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저에게 길을 열어주셔서 꼭 여러분을 만날 길을 찾고 있습니다. 내가 꼭 로마를 방문해서 여러분을 만나고 싶습니다. 이 세 가지가 서두에 기록을 했습니다. 좀 더 로마 교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로 구성이 됐느냐? 자,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참 바울이 이 로마 교회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첫째로, 먼저라고 하는 첫째로 여러분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됐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감격스러운 내용입니다. 우리가 그 당시를 이렇게 머릿속에 약간 그려본다면 굉장히 감격스러운 문장입니다. 엠파이어, 로마의 제국을 이루었던 로마의 시민들은 1등 시민이었습니다. 그들은 부유했고 대리석으로 잘 지은 집에 살았고 아무 걱정이 없이 움직일 때마다 노예들이 다 그들의 수발을 들어주며 부족함이 없는 시민으로 살았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로마 교회를 구성했던 사람들은 거의가 다 가난한 사람들, 초라한 사람들, 비천한 노예들, 천막 속에서 하루하루 살면서 노동으로 생계를 꾸려가는 극소수의 로마 교인들. 그들이 그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살았다고 하는 것이 바울에게는 감동이었습니다. 감동이었습니다. 초라한 행색을 하고 미래가 없는 노예 생활, 암담한 생활과 가난한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고 살았다. 이 점에 대해서 바울은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와 기복신앙의 문제점을 성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사람이나 사건을 어떻게 보느냐는 관점, 어떤 안경을 쓰고 그 사람을 보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평가는 완전히 상반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 관점,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복을 받는 것에 치중을 하게 됐을 때 그 사람의 신앙은 온전한 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소위 말해서 기복. 하나님 예수 믿어서 다 복을 받아야 된다. 예수 믿어 잘 돼야 된다. 땅에서 복을 받아야 된다. 이런 것에 관점을 가지고 예수를 믿으면 예수 바로 못 믿죠. 끝까지 못 믿습니다. 우리가 좋은 일이 있어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음 세대와 우리 자녀에게 분명히 예수 믿는 것은 이런 것이라고 하는 걸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땅에서 복을 받는 것으로 가르치면 여러분 자녀들 다 신앙생활 중간에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다 그만두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 너희는 불신앙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리하면 네 장래가 있겠고 네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응?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자체가 우리의 해를 도리고 하나님 앞에 그게 자체가 복인 것이지, 자꾸 땅에서 잘 되는 것을 기복을 기다리고 바라보고 그래가지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가르치면 그 아이들이 다 실망하게 되는 것이죠. 가난한 로마의 변두리의 사람들, 흩어져 살고 있는 나그네들, 로마에서 3등 사령으로 밀려나서 노예 천한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살아가는 사람들도 하루하루 연명하면서 땅의 소망보다 하늘의 소망으로 살았다고 했습니다. 너희 믿음이 있다고 하는 소문이 내 귀에 들렸다. 그 가난한 사람들이. 여러분, 땅에 있는 제국이 아니라 하늘의 집을 사모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다는 소문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 저 사람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굳건한 사람이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겠어요? 환경을 따라 예수 믿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바울이 이 로마 교인들을 보면서 내가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생각하고 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고 있다. 이 중보 기도의 중요성.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야, 이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사람이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준다는 게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나라에 선교사로 가 있는 사람을 위해 가지고 기도하면 그냥 기도로 끝나는 게 아니죠. 그 사람이 살고 있는 나라에 대한 관심이 오는 거예요. 기도를 계속하면 아, 그 사람이 어떤 나라에 있는가, 그 사람 문화는 뭔가, 그 사람 어떤 문화를, 어떤 종교적인 배경은 어떤가, 거기서 하는 사역에 대한 관심이, 그 사람의 비전이 뭐냐,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느냐, 관심이 자연스럽게 가게 되죠. 그러면 그 비전을 같이 공유하게 되고 메일을 보든지 선교 편지를 통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다시 꿈이 뭐냐, 아, 내가 한번 휴가가 되고 기회가 되면은 그 선교사님 있는 곳에 한번 가봐야 되겠다. 가서 내가 한번 기도라도 도와주고 격려하고 응원하고 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사람들이 나게 되는 거예요. 기도는 단순히 기도로 끝나지 않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비전을 공유하고 그와 함께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위해 기도하다가 생긴 게 뭐지요? 내가 할 수 있으면 여러분에게 갈 수 있는 길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만나고 싶습니다. 기도만 하지 않고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이 길만 열어주시면 여러분에게 가서 만나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소원을,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왜 가려고 하느냐? 왜 가려고 하는 거야? 왜 로마에 대한 열망을, 비전을 가졌느냐? 네 가지를 오늘 얘기를 하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을 한번 볼까요?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무엇을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뭐를 아니함을 얻고자 함이라. 여기는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세 가지가 나오는데 로마에 가려고 하는 목적이 뭐냐? 당시에 이제 로마가 지배하던 나라에서 출세를 하려고 하는 사람은 로마의 정치 순례가 목적이었습니다. 그들은 힘을 다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고 로마에 가서 유력한 정치인과 연을 맺고 오는 것, 그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출세할 수 없었습니다. 로마가 지배하고 있던 시대. 로마에 가는 목적은 정치적인 출세를 위해서. 그런가 하면 관광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뭐 세계의 수도인 로마를 관광하고 싶었겠죠. 또 옛날이나 지금이나 뭐 자녀에 대해서 교육에 열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힘을 다해 가지고 갈 수 있으면 자녀들을 로마에 가서 유학시키기를 원했겠죠. 로마의 법을, 로마의 정치를 배우는, 그래서 로마에 가기를 소원했을 겁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었던 이유는 뭘까? 좀 전에 읽었지만 너희들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누기 위하여, 신령한 은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도, 십자가, 하나님의 구원의 도를, 이 신령한 은혜를 나누고 싶다. 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싶다. 신령한 것을 나누고 싶다. 두 번째는 너희를 견고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들이 한 번 성령 받고 돌아가서 자기들끼리 만나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데 정말로 이들에게 바르게 가르쳐서 신앙을 좀 견고하게 해주기 위해서 그들의 믿음을 강하게 할 필요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가려고 합니다. 세 번째 그가 가는 목적은 피차 뭐를 받기 위하여? 안위함을, 위로함을 받기 위해서 가고자 합니다. 이 말씀에 제가 굉장히 마음의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사도입니다. 교회적으로 좀 우월성을 가지고 그 교회 편지를 쓰면서 내가 여러분을 위로해 주려고 가려고 합니다 라고 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로마 교회를 위로하러 예루살렘에서 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나도 여러분에게 위로를 받고 싶습니다. 피차 내가 여러분을 위로해 드리고 여러분은 저를 위로해 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제가 위로를 받고 싶어 가는 것입니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예. 이 말의 의미는 바울 자신도 가끔 좌절할 때가 있고 자신도 핍박으로 풀이 죽을 때가 있고 자기도 참 예수 믿어서 힘들 때가 있다. 나도 여러분에게 위로를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 위로가 필요 없는 사람이 없겠죠. 살아가면서 나는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어. 필요 없어. 이런 사람은 세계 최고로 교만한 사람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뿐 아니라 사람의 도움도 필요로 하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갈멜산 꼭대기에서 기도해서 하늘에 불을 끌어내렸던 엘리야 대단합니다. 예. 기도해서 하늘에 불이 내려와 그 번제를 다 태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450명 그 바알 선지자들 목을 밟고 치는 그런 어떤 동상들을 보면은 이야, 엘리야 정말 선망의 대상이고 대단합니다. 불의 사자, 소위 말해서 불의 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마음에 와 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엘리야 하면 뭐가 마음에 와 닿죠? 로뎀나무 아래에 쓸어서 죽기를 구하는 엘리야가 더 마음에 와 닿습니다. 왜? 우리의 처지와 그의 처지가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도 늘 절망하기 때문에, 늘 좌절하기 때문에, 우리도 늘 낙심하기 때문에 그때 와서 위로해 주신 하나님의 손길, 좌절한 자를 찾아와서 보듬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마음에 더 와 닿습니다. 사람은 좌절하기 때문에. 지난 세기 최고의 설교가로 불렸던 설교 황제라는 별명을 얻었던 스폴전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절망의 계곡을 여러 번 통과했습니다. 그 최고의 설교가로 존경받았던 스폴전, 그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영국의 메트로폴리탄이라고 하는 곳에 수많은 사람이 주일 되면 마차 소리에 그냥 내성과 번개 소리, 우레 소리보다 더 클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마차를 타고 와서 그의 설교를 들으려 전국에서 모여왔습니다. 그러나 그 스폴전도 나는 절망의 계곡을 여러 번 통과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바울도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보면 얼마나 심한 핍박을 받았는지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고 할 만큼 그는 정말 인생의 절망의 계곡을 지난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나도 여러분에게 위로를 받고 여러분도 그 어려움 속에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데 제가 위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피차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피차 안위함을 받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왜 로마를 가려고 했느냐. 한번 14절에서 16절을 보실까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뭐를 전하여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자,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를 오고 싶은 네 번째 이유는 뭐냐?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의 도를 가르치기 위해서. 네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라고요? 거의 모를 줄 알았어.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기 위해서, 신령한 은혜를 나누자. 두 번째는 여러분의 신앙을 견고하게 해주기 위해서. 세 번째는 여러분하고 피차 위로를 받고 싶어서. 네 번째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게 로마를 가는 목적입니다. 관광도 아니요, 스펙을 쌓기 위해서 가는 것도 아니요, 정치인 출세를 위해 가는 것도 아니었어.
우리가 빚진 자라고 하는 이 말을 헬라를 찾아보니까 오페이레테스라는 단어로 나왔어. 오페이레테스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 뜻이 있더라고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빚이라고 하는 게 첫째는 자, 제가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A라고 하는 사람에게 1,000만 원을 빌렸습니다. 그러면 빌리는 그날부터 저는 갚을 때까지 뭐가 돼요? 저는 빚진 자가 되는 겁니다. 빚진 자가 되죠. A한테는 늘 앞에 서면 작아지죠. 빌렸으니까. 갚을 때까지는 나는 빚쟁이가 됩니다. 빚진 자가 됩니다. 자, 여기는 첫 번째 해석입니다. 두 번째 해석은 이겁니다. 어떤 사람이 저에게 1억짜리 봉투를 주면서 김 목사, 이거 내가 너희 노회 박모 목사한테 갚아야 될 것인데 내가 못 줬어. 내가 지금 시간도 없고 하니까 네가 꼭 만나면 이 1억을 전해줘라. 이해가 됩니까? 어떤 사람이 저에게 1억짜리 봉투를 맡겼습니다. 전해주라고. 꼭 나는 내가 시간이 없으니까 꼭 갖다 줘라. 자, 그러면 제가 이 돈을 받아가지고 전달할 때까지는 제가 빚쟁이가 되는 겁니다. 제가 빚쟁이. 그 갚아주면 그날로부터 빚은 나는 해결되는 겁니다. 할 일을 다 하기 때문에, 사명을 다 하기 때문에. 그걸 받는 순간 나는 빚쟁이가 돼요. 이게 두 번째 해석입니다.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빚진 자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 말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이러이러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그 전할 때까지는 자기는 빚을 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울의 해석입니다. 두 번째. 참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죠. 대단한 사람이죠. 네. 그래서 그는 누구에게 빚을 졌냐? 지식인이나 야만이나 문명인이나 문명인이 아닌 사람이나 다 내가 빚진 사람이다.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전하기까지는 나는 빚을 진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왜 전도하고 왜 선교사를 후원합니까? 에밀러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불이 불탐으로서 존재하듯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불을 탐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교회는 선교함으로 존재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가 선교라고 하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다 영적인 채무의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가라, 가지 않으면 보내라고 하는 구호를 외치면서 주님의 지상 명성에 순종하려고 개척하는 교회들조차도 남은 얼마라도 선교하려고 힘을 쓰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초기에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에 우리 신앙의 윗대들의 빚을 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좀 다른 면이지만 우리는 다음 세대도 빚을 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세월에 가서 노인이 되면 그 다음 세대들이 이 나라에 세금을 내고 이 나라의 곳곳에서 봉사해서 노인들을 봉양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일생토록 하나님이나 사람 앞에 다 빚진 사람입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특별히 복음에 빚진 자라는 그런 자각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예배를 드리고 오늘 금년 들어 처음으로 원예배, 교구, 순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됩니다. 드리면은 거기도 우리가 모여서 신령한 은혜를 나누고, 신령한 은혜를, 그 사람들의 신앙을 견고하게 드리고 피차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복음을 서로 나누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순예배를 드리고 원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순환에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한쪽에는 능력이고 자산이지만 우리에게는 한쪽으로는 채무라고 하는 자각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복음은 능력이요 부채인 것입니다. 기복신앙이 아니고 균형 잡힌 신앙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복음을 감사히 받고 복을 전할 사명을 가지고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머리 숙이겠습니다.